세대를 뛰어넘은 연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죠. 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사순절이란 그러면 어떠한 절기인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이란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 동안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가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 40일의 기간 동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죠? 비록 이 절기가 모든 교단에서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어떤 단어가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과 또 사건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오르시는 이런 비슷한 모습들 혹시 어떤 것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그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나서시기 전에 어떤 광야로 나가서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순절이셨던 거죠. 그리고 또 모세도요, 하나님께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며 절제하면서 또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요. 또 엘리야도, 이거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가장 자기가 영적인 지침과 번아웃 속에 빠졌을 때 가장 영적으로 탈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양식도 보내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러 가기까지 40야를 또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40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장면, 그들을 회복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참 사역자들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 과정의 장면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도요, 이 40일,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절제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큰 믿음의 유익들을 다 얻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순절이라는 기간 속에요, 저희들이 정말 이 경건과 이 거룩의 틀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 시간들을 통해 품어낼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서 그리고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기 원하시는 가치들이 있을까? 저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요, 사순절이 고난과 십자가와 거룩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들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십자가와 고난과 이거는 끝이 있더라, 그 마지막에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의 마지막 우리 목적,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끝 목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활절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주신 그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고난과 절제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마지막에 부활의 기쁨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시작하는 이 오늘 첫 주일에 그것들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순절의 경건과 사순절의 절제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절제와 모든 고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활의 기쁨에 대한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기다림의 문제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기다림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끝에 기다림과 그리고 이 기다림을 위해서 많은 절제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큰 기쁨을 얻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오늘 이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아이가 출산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이 기간들 어쩌면은 정말 그 마지막에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시간들을 절제하고 고통받고, 저도 이제 그 어떤 아직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이 임신 기간에, 아이를 가지는 기간에 얼마나 그 몸이 힘이 들고 정말 그 뭐 어떤 입덧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 가시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이 참 큰 것과 같이,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 두 여인이 보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여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요, 이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 이 사순절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너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나이가, 마리아의 연령대가 혹시 몇 살 정도일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도 이 마리아를 천사가 부를 때 처녀여 처녀여 이러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럼 처녀면 한 그래도 20대 뭐 초중반 이상, 뭐 한 30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날의 상식으로 한 처녀의 모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이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그 로마 제국 시기의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 그 처녀들이 몇 살에 보통 결혼을 하고 몇 살에 보통 출산을 했느냐, 평균적인 그 시간대를 보면요, 보통 한 13살, 14살 정도, 생각보다 많이 어리죠. 13살, 14살 정도? 이게 평균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니까 그랬겠죠.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과 출산을 하는 나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도요, 뭐 특별히 뭐 늦은 나이에 시집 갔다 이런 뭐 성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마리아 역시도 이때 이 수태고지를 들을 때 나이는 한 13살, 14살 정도, 많아야 한 1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어리죠. 오늘날에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14살이라 그러면은 참 어린 그런 나이,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어른들이 취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을 참 보는 그런 표현 중에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어른들이 이들을 시기를 향하여서 중2병이다, 중2병이다라는 시기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에는 더 낮아진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2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단순히 이제 사춘기고 갑자기 말 잘 듣던 애가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뽀뽀 한번 해줘 하면 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어떤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우리 어른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병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병이 아니고요, 처음으로 그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첫 발자국이거든요. 그동안 어른들이 주입해 주던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던, 어른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이렇게 쌓아가 주던 나의 그 어떤 남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세상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최초로 고민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쩌면 중2병의 나이이고 이 기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기간이 이 중2병의 기간이겠다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이 마리아 역시도요, 이런 비슷한 시간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도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또 결혼 전통 풍습상 어떤 풍습이 있냐면요, 약혼을 한 남자와 여자는,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서로 결코 만나서는 안 됩니다. 1년 동안 결코 서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그 약혼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기반을 다져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도 너가 이제 평생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갈 것인데 그 전에 이 1년의 시간을 그 남성과 떨어져서 보내야 된다. 그런 그 특이한 아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혼자서 이렇게 나의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하지만 이 1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른들이 정해준 세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 결혼을 하는 이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랬죠. 집안과 집안의 만남, 우리 부모님이 정해주는 만남, 어쩌면 마리아의 요셉의 결혼도 그러한 모습에 가까웠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어린 14살의 소녀가 내가 앞으로는 평생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떤 한 남자의 아내와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을 낳게 되면 어머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어쩌면 이 1년 동안 자기 안에 계속 이제 억지로 어쩌면 만들어가고 있을 그런 시기가 이 1년의 약혼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마리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뱃속에 잉태하리라라는 놀라운, 어쩌면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 소녀의 조금씩 억지로 쌓아 나가던 이 세계가요, 화장창 무너지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1년의 약혼의 기간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서로의 순결을 증명해라 라는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누가 여성이 임신하거나 이러면 너 순결하지 못했구나, 옛날 고대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이 1년의 기간 동안 먼저 남자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잉태를 했다, 이 사실이 들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그 어쩌면 율법에 따라서 이 돌의 투석형, 돌을 맞아서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지금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갈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앞에 이 마리아라는 한 작은 소녀가 오늘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너무 의젓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요, 어쩌면 이 1년의 약혼의 기간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세계가 흔들려져가는 이 시간들, 이 시간들은요, 어쩌면 어른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너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1년 그냥 잘 쉬어라, 아니면은 너가 보기에 생각 많지, 요즘에 중2병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더
더 정확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14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인가? 아니면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약혼자, 아내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3월이 되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 나는 중학생, 학생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수많은 고민들이 이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천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 앞에 아니 저는 학생인데요. 아니 저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요. 다른 정체성이 무선이었다면 천사의 이 선언 앞에 다른 대답들을 했겠죠.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라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 어떤 많은 정체성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품고 있는 것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그 어려 보이는 14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이 소녀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고백이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청소년의 시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10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시기, 10대 시기,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자기 본인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미래가 막막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도 하죠. 하지만 또 반대로는요, 때로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너무 수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서 도대체 뭘 골라야 되나,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나, 이것도 20대 청소년들의 답답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나이면은, 내가 중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부담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그럼 난 지금까지 부모님이 정해준 이렇게 길로 오다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정체성의 혼란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학생들은 어떤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냐면은 이제 옛날에 저희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험 한 번만 딱 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일찍 이제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고 어떤 대학 면접을 볼 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너가 어릴 때부터 이 학과에 관심 있고 이 진로에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너가 일찍 진로를 결정하면 할수록 좋다. 많은 학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진로라는 것을 일찍 정해라 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오늘날의 학생들, 그 속에서 다 그 다양성과 수많은 가능성 속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히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내가 무슨 일로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정체성을 찾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는 것이 표현이 부정적이에요.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학생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했지만요, 나이를 넘어서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우리에게도 수많은 정체성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나이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생의 단계들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들이, 역할들이 더 씌워지고요, 그 속에서 어떤 주변의 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정체성들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저희들은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넌 누구인,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천사의 질문 앞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정체성,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쩌면 사순절과 같은 이 1년의 약혼 기간, 정말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정말 혼자서 고민하며 혼자서 그것들을 사귈 수밖에 없었던 이 고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날이 막막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것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가시고 체화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 40일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무엇인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오는 기쁨입니다. 무슨 말일까? 오늘 이렇게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요, 의젓한 대답을 한 이 어린 마리아,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요, 사실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 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얼마나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잘못하면 지금 돌을 맞아서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그렇죠. 오늘 그래서 천사는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한 명 더, 너와 같은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너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막 마리아가 뛰어서 급하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이제 마리아의 먼 친척 중에 한 명이자 또 사가랴의 아내,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오랫동안 나이가 많이 들도록, 마리아와 반대죠, 정말 나이가 많아지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셔서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려왔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로 그들을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엘리사벳은 나이는 많았지만요, 그의 평생에 내가 이 둘째를 낳는 거, 두 번째 임신 출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임신 경험해 본 것이 지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많은 다른 여성들은 막 마리아 같이 10대 막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이러는 시절에
내가 많은 나이로서 어쩌면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나이 그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 엘리사벳에게 기쁨도 되었겠지만 참 큰 혼란스러움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네, 성경은요, 이 여인이요, 그래서 숨어 있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골방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엘리사벳 못지않게 더 큰 두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잉태했다라는 사실이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이런 지금 동일한 문제를 두 사람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정말 비록 나이는 다르고 세대는 다르지만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여인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임하셔서 둘이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은 크게 찬송하는 그 내용들이 뒤에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혼자 있을 때에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두려웠던 이 5달 동안 숨어있던 엘리사벳, 그리고 그 정말 두려움을 느끼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요, 오늘날 이 나이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다르다, 서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10대 학생들의 고민들은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친구, 뭐 진로, 뭐 학업, 뭐 심지어 연애, 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엘리사벳으로 대표되는 또 기성세대의 어떤 어른들의 고민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건강, 뭐 또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 자녀, 뭐 이런 등등등, 어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서로 다른,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서로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연령대와 서로 다른 세대들이 서로 공감한다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것들을 더 권장하느냐면 점점 세대 안에 세분화하기를 더 많이 권장합니다. 그죠? 소그룹으로 점점 나누고 좀 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끼리 좀 비슷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끼리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세대들을 세분화해서 나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세대 안에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세분화되어져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만 우리들이 모여질 수가 있다. 점점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들이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가고 점점 이렇게 나누어져 가고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것이 세분화, 단절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우리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어떤 심지어 미움과 혐오의 문제로까지 점점 비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세대 세분화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깊은 성도의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더 깊은 교제와 어떤 나눔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이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같은 문제를 지금 같은 문제점들을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공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둘이 이렇게 같이 아이를 가지고 임신 출산이라는 똑같은 그 문제를 가졌으니까 둘이서 공감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하지만요, 더 깊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면요, 일반적인 임신 출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천사에게 이렇게 고지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어떤 고민이, 이게 내가 혼자서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닐까? 헛것을 본 거 아닐까? 내가 자다가 혹시 꿈꾼 건 아닐까? 그런 의문 혹시나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내셔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셨을 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풀림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꿈꾼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해결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에요, 이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던 문제는 아기를 가졌다라는 임신 출산의 공통된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의 문제가 이 어린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오늘 공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 하나를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좀 우리 교회 3월 달에 있는 계획을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26년 신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아이디어인데 이게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할 것 같다. 뭐냐면요, 이 교회 학교에 그 학생 한 명과요, 그리고 어른들, 우리 작년 세대 분들, 1대1일 수도 있고, 이건 신청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1대1일 수도 있고, 정해지는 에 따라 2대1, 3대1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의 아이 한 명을, 기도 제목을 우리 어른들께서 결연을 해서, 그럼 성당 가시면 대부 데모 제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 한 명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어른이 공감해주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결연해서 내가 너의 기도의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도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런 결연식을 우리가 3월 마지막쯤에 이제 사순절이 다 맞춰가는 그 시기쯤에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대를 뛰어넘는 연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서로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다, 정말 서로가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대의 고민들이 다르고 우리 어른들의 고민들이 서로 다르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 하지만요,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내게 오는 것이 학업의 문제이든 연애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자녀의 문제이든 그 속에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요, 그 문제 속에 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안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점점 이 세상은 갈라져 가고 세분화되어져 가고 단절되어 가지고 그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들은 결국 믿음의 문제구나, 이 한꺼풀 한꺼풀 문제의 본질들을 벗겨 나가시면서 그 속에 있는 이 문제의 알맹이들을 여러분 발견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내가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자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이 시간 소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모든 절제와 모든 고난에 대한 묵상이 어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망의 열매를 바라는 기다림의 행동들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더 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